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오신 그런 귀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송복모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장점, 단점, 부족한 점과 한계, 성향과 어두운 과거까지도 다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서만 부르는 것은 아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같이 인간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삶의 자리이며 인간의 좌절과 고통, 외로움과 고독, 방황과 갈등이 서려 있는 곳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며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온화한 기후 때문에 귀족들이 좋아하는 겨울 휴양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사해 바다 옆에 있어서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과 역청과 유황이 있어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풍성하게 징수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관세 문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곳 여리고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당시 세관장이라는 직책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여리고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미움받고 가장 소외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과 비유됐냐면은 창기와 같은 부류로 분류됐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창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이죠. 원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순수한,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순수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지역 내의 전체 세관에 관한 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그가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8절에서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보면 빼앗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시코판테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단어의 의미는 괴롭히다, 압제하다,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관장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사기와 강탈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한 경우에는 2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강제로 탈취한 거니까요. 그것에 대한 배상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금인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죄악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 삭개오는 힘이 있고 부유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많은 무리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또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는 달리 지금 장애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하나도 안 거치고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이 장애물을 넘어설 때 신앙의 성숙함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없어요.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은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멸시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멸시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죄인으로 불려졌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자였죠. 권력이 있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앞서 달려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는 속히 달려가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님께로 달려가는 데는 너무나 소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어요. 삭개오가 죄인인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가 이미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시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이 쳐다봤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바라봐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죄인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이라고 여긴 인생, 고독한 인생, 소외된 인생, 그 인생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 머물고 단순히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인 자신의 집에서 함께 묵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이 뜻밖의 제안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하길 원치 않잖아요.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길 원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와 만나고 그와 함께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것이죠. 삭개오는 어서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남보다 앞서 달려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속히 내려오는 그 순종하는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속히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가지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럼 예수님도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죠.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당신은 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묵으려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즉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소외당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또 이 의미가 있죠. 지난날에 죄악된 삶을 회개하는 것임과 동시에 죄인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모신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의 삶에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진실한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자 하는 삭개오의 삶과 그 집에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정도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구원을 누린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누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의 구원도 그의 믿음 때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구원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감으로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죄인도 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구원이죠.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구원 누린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은 듣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서의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세상적인 이 돈으로 가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가난한 자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사역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과 강도와 같은 세리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구원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잘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찾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 역시도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며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왜 예수님은 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며 강도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하며 불평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을 가까이 합니까? 왜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강도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역시도 어떤 사람일까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잃어버린 인생에서 예수님이 찾으신 바 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임을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건 비방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누가 죄인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까? 누가 세리와 같은 인생에게 친구가 되길 원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분이 자신도 친구로 삼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세관장이라는 직책과 부자라는 것이 어떠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 세관장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삭개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수군거렸을까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니까 누구까지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삭개오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다 그랬잖아요.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역시도 변화되었습니다. 마음도 변화되었고 삶도 변화되었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게 고백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원래 뜻을 되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이름에 합당한 순수했다, 의로운 자다라는 그 이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되찾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 됩니다. 삭개오의 이 전적인 변화는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변화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저도 수많은 책을 항상 읽어요. 근데 그 책을 읽었다고 변화될까요? 좋은 책 수없이 제가 읽은 책들을 설교 서두에 항상 쓰지만 변화될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변화되지 않아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소외된 인생, 죄인인 인생들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자와 함께 비난받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혹시 비난받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비난을 누가 감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비난, 모든 굴욕, 모든 수치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이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이 삭개오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불의와 부정으로 넘쳐났던 이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의로울 수 없는 자리였던 이 세관장의 인생에서 다시 의로운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걸 누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삭개오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때보다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할 때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때 사랑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자 합니까?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등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찾고 시간 낭비하는 삶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바람과 같이 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도 오늘 회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야 할 줄 아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맛난 것 먹으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좋아하는 것 많이 하면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순간입니다.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찾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듯 우리도 삭개오처럼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삭개오처럼 주님께 달려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